우리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 인사말이 안녕하세요인데요.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시죠? 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매년 이맘때 되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이 뭐냐? 종료주일마다 조금씩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어떤 때는 그 종료주일에 대한 유대인 역사를 쫙 설명해 준 적도 있고, 오늘은 이제 그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 종료주일이 뭐냐? 우리 개신교에서 특히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개신교만이 아니라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한 주일 전, 부활절 한 주일 전을 종료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을 지킨 다음에 그 부활절과 그 사이에 있는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켜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다소나마 주님의 그 고난을 한번 좀 체험해보고 또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고 카톨릭도 그렇지만은 부활절부터 40일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40일 전에 수요일, 그러니까 이제 주일은 빼기 때문에 세지 않아요. 그 사이에 실제로는 한 44, 5일 정도 될 겁니다. 그 전 되면 수요일 날 이제 원래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날부터 부활절까지를 사순절이라고 정하고, 그 40일 동안 기간 동안에 이제 무슨 이렇게 음주, 가무, 뭐 세상적인 어떤 쾌락, 즐거움, 또 화려한 음식, 고기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제하면서 성경 묵상과 기도, 또 금욕을 하면서 이렇게 40일을 지켜왔어요. 이제 중세 교회의 특징이죠.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식적으로, 또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40일 동안 그냥 온갖 슬픔 속에 빠져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인위적인 의식적인 이 금욕을 하는 것을 이렇게 옳지 않다고 봤어요. 종교개혁가들은. 그래서 그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 고난주간에 집중해서 이제 지키게 됐고요. 성례식도 원래 카톨릭은 7개의 성례가 있죠. 이 중에서 구원과 직접 관계가 없는 5개는 다 빼버렸어요.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례 뭐만 해야죠. 성찬식하고 세례식만 하는데, 오늘 저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지 못해서 좀 너무나 안타깝죠.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는데 교회에 따라서 사순절을 다 의미 있게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 두세 번인가 사순절을 이렇게 한번 쭉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40일 동안에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지킨 적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고난주간에 집중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아시고, 또 목사님들 신학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냥 사순절 그냥 막 사순절 다 안 지키면 교회력대로 목회 안 하면 막 타락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사순절을 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막 40일 동안 온갖 슬픔 속에 막 사람들을 다 몰아놓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 집중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며칠 앞두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입성하게 되시는데, 그 입성할 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어요. 그냥 뭐 걸어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큰 말을 타고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들어가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셨을까? 우리가 좀 오늘 아침에는 그 신학적으로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잠깐 간단하게 좀 묵상해 보고요. 주 설교는 이 종료주일에
기쁨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서 살다가 그렇게 인간이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평생 동안 어둠의 권세자, 죄와 죽음의 권세자,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 짓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갈 존재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영광스러운 이런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거쳐야 되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거치셨어요.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인간의 방식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셨고 모든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을 똑같이 다 거치셔서 30살까지 성장하신 다음에 30살이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3년 동안 예수님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해. 사람들이. 특별히 더 가까운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전 예수 아니요, 예수. 엄마가 마리아고 아버지 요셉, 그 목수의 아들인 거 우리가 알고 어려서부터 다 이렇게 자라나는 거 봤고, 저 예수 형제들이 다 저기 저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 봤는데, 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성전의 제사장의 직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적대했죠.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사역들을 보면은 병자들을 막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같이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병에 걸려서 죽죠, 사람들이. 그래서 막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일 이제 설교할 텐데 새벽에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나사렛 예수가 단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떨 때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평생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 벌떡 일으키게 하시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고, 바다를 막 꾸짖어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다 애들까지 한 2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시는 이런 기적들을 막 행하시는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폭풍을 꾸짖어가지고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직접 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의 유력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자, 그렇게 이제 공생애가 3년이 다 지나갔고, 십자가 사건을 이제 불과 며칠 앞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느냐?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자기 민족이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당하고, 그건 지금 한 6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메시아 대망사상.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자신이 그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한번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신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머릿속에는 스가랴 9장 9절이 다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6월절이 가까운 명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막 다 몰려오잖아요. 몰려오고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본 사람도 있고, 거기에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고, 설교를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사람들 간에 이분이 메시아냐 아니냐 막 우왕좌왕 막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고 막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분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팍 생각났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이 팍 생각이 났겠지. 메시아 예언의 말씀 중에 메시아가 오면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물론 다 믿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은 안 믿었어요. 이걸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죠. 그것이 이제 종려주일의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배경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면,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느냐를 또 많은 나무 중에 알려면은 또 유대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자기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설교를 하려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스가랴 9장 9절의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가 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거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린 나귀가 있어야죠. 어린 나귀가. 예수님 제자들하고 그냥 다니시는데 어린 나귀가 어디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어떻게 얻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1절, 2절, 3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의 다 오셨어요. 한 1마일 정도 전까지, 1마일이면 한 1.6km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왔을 때, 12제자 중에 2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2절, 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어떤 장로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간증책까지 낸 게 있어서 이 말씀은 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제자 2명을 불러왔고, 야, 너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2마리가 거기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마리를 풀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예수님이 강도도 아니고 말이죠, 날강도도 아니고 생일면무식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집에 갑자기 가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거, 이게 도둑질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상한 부탁이잖아요, 이 부탁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오라래. 그럼 당연히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라 그러겠죠. 못 가져가게 하겠죠. 그때 하실 말씀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못 가져가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 말만 하라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줄 거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 저 맞은편 마을에 어떤 집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남의 훔쳐오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진짜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진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풀었죠. 끈을 풀으려니까 주인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 뭐 이런 사람들에다 당신은 누구요? 예? 누군데 와서 남의 집 나귀를 이거 막 함부로 풀어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단 한마디의 토시도 달지 않고 이 주인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까? 그날 기쁨으로 이 나귀를 드렸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로 말했다. 그게 뭐예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이에 허락하는 줄. 그냥 말을 허락을 한 거죠.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귀 새끼를 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쩌면 이 사람의 전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식 같은 존재죠. 요새 우리 강아지들을 많이 키워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 보면 자기 가족이에요. 어떤 분은 강아지 잃어버려가지고 막 현상금까지 걸어서 막 써붙여놓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골에서 이 소 키우고 그런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식처럼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걸 줘요? 다 드려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그걸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가져오니까 나귀를 타셨어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심으로 스가랴 9장 9절에 그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그 메시아가 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셨죠. 그래서 그날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친 것은 나귀 새끼 한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나귀 주인이 그냥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해도 아까워가지고 우리도 대부분 하는 것처럼 아까워서 안 드렸어요. 그랬다면 그냥 그 나귀 한 마리 가치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키워서 좀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 나귀가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이 나귀 한 마리를 드렸지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심으로써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지나오는 동안 이 말씀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수 있고 예수가 단지 나사렛 예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 설교될 거예요. 그리고 종려주일 아침에는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매년 이 말씀을 설교할 겁니다. 나귀의 주인은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나귀 한 마리를 주님께서 쓰시기 원한다는 한마디 말씀에 이거를 다 드려서
결국은 그 작은 하나의 드림이 온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게 돈을 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나 혼자 쓰면 물건 몇 개 더 사고 음식 몇 번 더 먹고 없어질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면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경상비와 전도 교육비를 사용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교육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일 이제 또 이 부분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설교할 건데, 그 교육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강해를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주일날 했고, 요즘 다 새벽에 이제 다시 리바이벌해서 새롭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어요. 여름이라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하는데, 그날 이제 광고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주일학교 예산 집행 70%밖에 못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제 이러고 내려갔을 때인데, 그날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한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몇백만 원을 저에게 주시면서, 목사님,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일학교 그 70%밖에 못 내는데 그 성경학교에 써주세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던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건강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관심이나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사람처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가져온 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시려고 할 때입니다. 타시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야 되죠. 근데 그분들은 알잖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왕의 왕. 저까지는 가짜 왕 헤롯, 저 가짜 왕 로마 황제,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만왕의 왕이신 이 왕이 지금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린 나귀를 타고 너무 초라하게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항상 나갈 때 입어야 되는 외투였기 때문에 그걸 벗어서 어떤 사람은 안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어린 나귀에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타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 그 나귀가 지나는 길에다 옷을 깔았습니다. 자기 겉옷을.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 꺾어온 것을 거기다 깔아드렸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기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일개 왕이, 헤롯 같은 왕이 여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 빌라도 같은 총독이 들어가기만 해도 엄청나게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초라하게 들어가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겉옷을 벗어서 다 깔아드린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 마음을.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실 때 그 6월절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온 유대 땅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 다 와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려까지를 흔들면서 스가랴 9절을 생각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금요 기도회 때 호산나 찬양을 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뭔지 뭔 말인지 알고 찬양합니까?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음력, 트랜스리터레이션,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게 호산나. 원래 히브리 말로 보면 호쉬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쉬는 그 동사어근이 야쉬라는 말은 구원한 나, 우리를. 그러니까 호쉬아나 붙여서 호산나가 된 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쉬아나. 호쉬아나. 아나는 이제구나. 이제. 우리가 아니라.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호쉬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이고 아나는 이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 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118편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아나가 이제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였어요. 이 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나라를 빼앗기면서 강대국들에게 시달리면서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소망이요 기도가 됐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기도예요. 기도. 자, 이게 이런 기도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이제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이 시점에서는 호산나가 찬양이 됩니다. 구약시대까지는 기도였지만 우리를 어서 구원하여 와주소서라는 기도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입성하시는 걸 본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호산나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도 지금 똑같이 기도를 드려야 될 기도요 찬양이에요. 이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 하늘은 물리학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공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죽음이 있고 죄가 있고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 끊임없이 있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해달라는 이런 기도, 호산나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 구원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이 호산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그거는 기도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 감격적인 이 영성이 종려주일 아침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구절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니까 야 이분이 스가랴 9장 9절의 메시아 맞아.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제사장들, 그 율법 선생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 더 안 믿어. 그러니까 막 갑론을박이 있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베다니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 베다니 사람 베다니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4일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예? 이 베다니 사람들은 얼마 전에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세요?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신 저 나귀 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네가? 우리 마을에서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라는 청년을 저분이 살리셨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요한복음 1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를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다, 영접했다, 믿었다 그 말이죠. 믿음은 표적 행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음이니라. 지금 저
낙이 탄 모습을 보고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인가 아닌가, 기대한 사람 아닌 사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분입니다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아, 저분은 메시아 틀림없다,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요한복음 12장을 계속 읽다 보면 많은 헬라인들까지, 그리스인들까지 이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스가랴 9장 10절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저 바다 넘어서 저 바다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베다니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선교사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지금도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저들이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막 이 호산나 찬양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입을 닫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돌들이 외치리라.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외쳐야 되는데,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썼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은 자요, 눈으로 본 자요, 손으로 만진 자입니다. 베다니 사람들처럼 열심히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인 사람들처럼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성이 뜨거워지게 하여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